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편이신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하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4절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호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호하지 않는 주의 팔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호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한 번 더 고백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죠. 세상 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역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고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주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대면 예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빌어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민족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과 한우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무너졌던 직장과 사업장도 재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도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부흥회를 통해 한규삼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로 부름받았음에 감사를 알게 하시고, 꾸준한 영적 훈련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매이지 않는 복음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과 가식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의 돌들이 산돌로 다듬어지고 든든히 세워가는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위해 특별히 세워주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의 열정과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세임받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큰 관심과 비전을 품고 사문화를 통해 마중물로 삼아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자 하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 가운데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연결고리가 다음 세대와 튼튼하게 연결되고 복음이 날로 확장되어 세계 열방을 품고 성장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산돌로 세워가는 일상이라는 귀한 말씀 선포를 위해 단위에 세워주사오니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상과 방송으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산돌로 세워져가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1년 1월 셋째 주일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부흥회에서 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님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들으면서 2021년에는 매이지 않는 복음 위에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 가정, 셀,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해 어떠한 성도의 삶에 헌신하고 또 소망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죠. 우리 장로님께서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살짝 요약을 하셨는데 저도 신년부흥회 때 우리가 들은 말씀 내용을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세 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선 병사훈련, 운동선수 훈련, 농부훈련. 그러니까 병사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생존 훈련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부르신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초 훈련을 얘기합니다. 또 운동선수 훈련은 우리가 영적인 기량을 더 최고치로 높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집중해서 받는 훈련이죠. 농부 훈련은 인내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자기 힘만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날씨를 보호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햇빛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훈련받는 것이 농부 훈련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런 열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때로 책망도 받고 교정되고 또 의의 열매를 삶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받는 삶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다짐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쓰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될 때에 2021년에는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동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 하나 감명받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의 미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얼굴만 보고도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나는 설교하면서 종종 너무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표정을 짓는 건 아닌가라고 좀 되돌아봤고요. 그래서 저도 더 큰 미소로 강단 앞에 서는 2021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오면서 특히 올해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 핵심적인 말씀을 떠올리라면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이죠. 거기서 우리가 산돌로 세워져가는 성도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후에 읽는 모든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이 박해와 고난이 있는 인생의 현실과 또 사회생활,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돌로 세워져가는 인생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들은 믿음을 붙잡고 잘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라고 요약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버티세요, 참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복입니다. 복, blessing. 자,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9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에 대한 말씀이 벌써 2번 나옵니다. 9절에서 성도는 복을 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9절에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죠. 악한 일을 당하고 또는 부당하게 욕을 듣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복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를 괴롭히는 상황과 또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라, 다른 말로 축복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빈다는 말은 나에게 이미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복이 없는데 내가 누구 복을 빌어주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눠줄 복이 있기 때문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은 나쁜 일을 당해도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 이전에 근본적으로 성도는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해요. 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가 복이 될 거야, 네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 내지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삶의 현실에는 악하고 괴롭고 억울한 일들이 여전하지만 나는 여전히 복이 있는 사람이며 복을 빌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직무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도록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9절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축복하는 삶입니다. 이 축복의 삶과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은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민수기 6장도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축복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은 죄인을 향한, 우리에게 여전히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마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을 구하는 제사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대신 복을 빌라는 권면은 성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며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또 누군가를,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의 뒷부분이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어받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9절이 성도에게 약속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이어받을 복은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이 옵션이 아닌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듯이 그렇게 반드시 이어받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사장이 받는 복이란 말이죠.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 제사장으로 선택된 레위 지파만큼은 거주할 동네, 성읍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성도가 이어받을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것, 또 건강한 것,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는 건강하든 병약하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 성도가 이어받을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하나는 높고 존귀하게 드러나는 복입니다. 높임받는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높임받는 복. 여기서 높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높아져야지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는데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성경에서처럼 지금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죠. 이왕이면 갑절로. 근데 저는 이제 성격상 누가 혹시 앞에서 어떻게 좀 제가 보기에, 제가 듣기에 좀 어려운 말을 하거나 어렵게 행동해도요, 거기서 바로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거나 갚아주는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그런 성향은 아닌데, 대신 이제 상황 끝나고 이제 뒤돌아서면 계속 생각나는 거죠. 내가 막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상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확 받아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상상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도는 거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갚아주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야 내가 억울하게 바보같이 당하지 않고 이긴다고 우리는 곧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갚으면서 맞서면요, 나도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기는 법은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오히려 복을 비는 것이다. 맞습니다. 오히려 복을 비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항상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비는 장면인데,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제사장이니까 왕이니까 축복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느냐?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이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걸 봤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악한 일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부당한 욕을 들을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낮아지는 그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기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은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복. 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복 있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마카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다른 언어지만 같은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자, 아슈레이라는 히브리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해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시편 1편 1절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이 전체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한 노래인데 그 첫 번째 구절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누릴까, 행복을 느낄까라고 할 때에 대체로 뭔가 하거나 무언가 갖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노래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음으로써,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써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맞추어서 풀어보자면,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시작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원수도 축복하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존귀하게 높임 받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빌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를,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복을 누리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이 있는 행복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높임 받으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제사장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행복한 제사장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주 예수를 거룩하게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주 예수를 거룩하게 공경하라.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명령하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흔히 근심하는 것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근심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실패할까 봐 걱정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죠. 질병이 두렵죠. 사람들의 시선이 또 걱정이죠. 내 체면이 걱정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렵습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이걸 안 두려워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나 두렵지 않아. 이건 걱정거리가 아니야. 뭐 수십 번을 되뇌어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가 않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면서 우리 스스로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공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진짜 가장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진짜 머리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작은 일 때문에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확 눌리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도대체 내가 거기에 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야라고 수십 번을 되뇌어도 이 근심이, 걱정이 털어지지 않는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거의 반나절 이상을 그 생각에 눌려서 계속 걱정되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문득 제 마음에, 그래, 나는 이런 거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 조그만 거 하나만 일어나도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나를 이미 다 아시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돼서 불안해하는 나를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순간 제 마음에 염려와 눌렸던 것들이 갑자기 탁 사라지고 없어지는,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이미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에 많은 근심과 두려움들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은 또 15절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에 관해 이웃들이 물을 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려움은 존중하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에게 물어봐 오면은 우리가 온유함과 존중으로, 정중함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에
대답할 준비를 해놓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누군가가 물어올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지 이렇게 물어볼 때에 분명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나는 물어보면 답할 준비는 다 해놨는데 나한테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의 맥락하고 맞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나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문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또는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질문해 오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봐도,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이웃들이 호감도 느끼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누군가를 심지어 원수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기까지 할 수 있는 행복한 제사장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제사장의 일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공경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비결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자,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성도들에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8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명령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성도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제사장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긍휼과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이 묘사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삶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모니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질 수도 없고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하모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창을 할 때 누구는 소프라노, 누구는 알토, 또 테너, 베이스, 음역대가 다 다르게 노래하면서 각자 다른 멜로디를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한 곡을 부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정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함께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것은 형제처럼 여기며 서로 사랑한다는 뜻인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특히 서로 사랑한다, 이 서로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이곳에 주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먼저 마음을 조화롭게 맞추고 함께 느끼며 형제자매로 서로 환대하고 긍휼과 겸손으로 대하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며 위로할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누구든지 복을 빌 수 있는 행복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을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제사장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산들로 세워져 가는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 가족들끼리 또는 혼자 계시다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 제사장입니다. 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행복한 제사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한 제사장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행복한 제사장의 일상을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잠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 새롭게 배운 것, 감명 깊게 나한테 다가온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한 2분, 3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노트에 또는 빈 종이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정리하면서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적어보시든지 또는 둘이 함께 셋이 서로 말씀 은혜 받은 것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고 우리 그 다음 또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질문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어서 다행이라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싶은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 고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주님이 거기 계셨네요. 거기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네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싶은 말씀을 이 시간 기도로 올려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질문은 우리 가족과 셀과 교회가 행복한 제사장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기겠는가.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게 된 것을 기도로 아뢰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행복한 제사장답게 누구를 축복하겠는가. 내가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떠올라야겠죠, 이 질문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기도 질문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마음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받고 결단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 집의 진짜 가장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셀의 우리 교회의 진짜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왕같은 제사장, 행복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으로 함께 계심을 보는 동산의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현장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서로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대할 때에 그렇게 서로 힘을 주고 힘을 입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축복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제사장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산돌로 세워져가는 일상을 누리는 2021년 왕같은 제사장,
행복한 제사장 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소망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더불어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갑절로 일으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도 없으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이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겁쟁이 사자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왜 부끄러워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렐루야. 동빈 아카데미라는 말은
동산 비전 인문학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인문학 책을 읽으면 위인들의 성인들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창의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멋진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중학교,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이 아이들이 과연 될까?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5년 동안 됐습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 생겨나고 이제 여기에 졸업생이 선생으로 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창의력 있는 통일 한국, 미래 한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창조력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책임지는 남을 돕고 섬기는 위대한 인재들이 책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은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아가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길을 가게 합니다. 동빈 아카데미는 현명한 학생들로 자기 길을 개척하고 또 헌신적이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선배들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빈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길을 가게 하고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십시오. 책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동빈 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20명, 중학교 1학년 20명을 모집하며 인문학 독서 및 나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본인이 손글씨로 작성하신 후 주보에 기재된 메일로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은 1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후 자세한 기간과 시간, 장소는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 지역장 및 셀리도 워크숍 안내입니다. 지역장은 1월 17일 오늘부터 2월 7일 주일까지 4주간, 셀리더는 1월 20일 수요일부터 2월 10일 수요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큰숲 오프라인 판매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알림 2번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교적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헌금 봉투에는 개인 바코드를 부착하시고 헌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교회 내 바코드 발급기를 통해 본인 헌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3번 큰순 밝은 쌤이 2월부터 산돌 성경 읽기 본문으로 나갑니다. 이를 통해 성도 개인의 경건과 셀 공동체의 나눔을 돕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산타임즈 1월호 3면과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안산동산교회는 1월 18일 내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래 사항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월 24일 다음 주일부터 본당 학교 예배당에서 1부부터 5부 예배를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주일 2부 예배 본당 2부와 학교 1부는 원활한 방역을 위해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는 좌석의 10%만 참석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신청하신 분들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예배 참석 신청은 1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며 안내위원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1월 18일 내일부터 본당 큰숲홀 학교 미션홀에서 일부 오전 5시에만 드립니다. 월요중보 수요 연합기도회 본당과 학교 목요 영성 집회는 1월 18일 내일부터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큰숲홀 기도처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위 사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산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교구 손정태님, 강숙희 집사님 가정, 15교구 차예숙 권사님 가정, 20교구 황창호 집사님, 박지은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디서든 어떤 일을 만나도 복을 빌며 또 복을 이어받는 행복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다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행복한 제사장 주님의 자녀들,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